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2002년 6월에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 후보는 자신이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아서 유수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성당도 못 나가서 자신의 종교를 무교라 이렇게 쓴다고 고백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 후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 대통령 후보는 난 희미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노 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동했던 그 기자가 이 노 후보와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따질 것도 아닌데 시비할 것도 아닌데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을 일을 왜 꼭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란에 무교라고 썼고 또 이제 방황이라고 쓰겠다고 고백한 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솔직한 그의 고백입니다. 여권이라든가 또는 자기 신상 명세에서 인적 기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본적, 주소, 여러 가지 가족관계, 출신, 그런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아서는, 얼굴을 보아서는 또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밖에 얻지 못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상 기록에 종교의 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 또는 이렇게 방황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란에 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쓴 그 종교의 본질은 뭘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는 즉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체계, 이게 종교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불교이건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을 의존해서 인간의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단어는 불교의 언어에서 우리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본이 되는 가르침,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진리죠. 이것은 영어 religion, 종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 유럽에서 라틴어로 시작된 이 religion이라는 이 단어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무교일 때는 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스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님 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무와 이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뭔가 참다운 의미를 찾고 도를 찾는 사람들, 그것이 스님이죠. 스님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땡중, 가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며 세상과 구별하여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절에 머리는 깎고 승복은 입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타락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이 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 참다운 진리가 있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생각한 것이 바로 스님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삶의 의미와 가치에서 허물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와 불교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우리에겐 답이 없고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자의 진리로, 은혜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또 이제 허무하게 헛되고 헛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인이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가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기복형, 구도형, 개벽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복형, 우리가 잘 아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복받아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와 평강과 또 안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기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주의, 현실적입니다. 구도형, 개인의 보행과 자아 완성을 통한 진리의 추구가 제1되는 목표입니다.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도형도 이 현실적인 사회 질서를 그대로 묵인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선택할 때 나라는 그 불교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뒤집었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복을 빌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완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개벽형이죠. 현존의 사회 조건의 불만을 가지고 이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급진적 태도를 가집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고쳐야만 된다. 혁명적 사고죠. 처음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유교의 체제 또는 불교의 가치관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이 천주교의 가르침, 즉 이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질서를 깨트리고 그동안 가졌던 여러 체제를 흔들게 하는 그런 위험한 종교였기에 아주 극심히 탄압을 합니다. 그가 왕자였건 그가 사대부 귀족이었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예수님이 이 땅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며 그리스도교를 시작하셨을 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아주 개혁적인 가르침에 위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거기에는 기복적이고 또 구도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개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중세의 기독교의 형태도 사실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형태 속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으므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독교는 기존의 모든 질서와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강력한 거스름이 되었고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었던 그런 기복적인 그런 하등 종교 또는 구도적인 그저 자기의 완성과 또는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 거죠. 절에 가자 해서 절에 간다고 다 스님이 되는 건 아니죠. 불당에 앉아서 열심히 빈다고 부처의 가르침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님이 보여주었던 불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보고 너도 스님이 될래? 저 돗자락 봐라. 저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저에게 웃으며 관악산의 어느 산에 절에 가서 같이 절을 하고 그렇게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중이 데리고 했던 저에겐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부처에게 비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교회,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불당에 가서 그들은 그들의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또 안 아프게 해주고 그거는 물 떠놓고 절간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그냥 고백일 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자기가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스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그것은 예배당에 다닙니다. 어느 생명 주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미지 이전에 본질적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대상을 믿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가족관계 그 신상명세서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종교란에 무엇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이죠.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진짜 종교가 무엇일까?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절대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종교의 시작이죠. 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왕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저 양 키우는 어린 목동에게 하나님은 뭔가 멀리 있는 존재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치기 하던 그에게 곰이 덮치고 맹수가 덮칠 때 그 위협 앞에 그가 부르짖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이런 위험 속에 도움을 주시고 피할 곳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험 속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엽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어부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만나니까 그에겐 이제 그런 삶의 수준에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외적인 종교 행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그저 부모의 사랑받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의 인생은 그가 꿈꾸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머리를 깎고 세상을 버리고 진짜 다른 삶을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 종교의 변화인 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이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놀던 사람이 이제는 술 담배 끊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일반적인 변화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삶을 놀라운 변화로 끌어가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또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 수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목적대로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그 능력은 우리 삶에 문제를 고치고 그 문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만연한 죄와 세상에 대하여 변화를, 개혁을, 개벽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풍요하고 넉넉한 그런 변화보다 이전에는 목동으로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왕이 돼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왕궁에서 살며 부유하게 산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즉 적이, 원수가, 사울이 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위협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항상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에게 겪은 일은 항상 수많은 위협이 자기한테 닥치고 그 위협 속에 그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게 되면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가깝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진짜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과 분명하게 떠난 존재임을 놓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지킬,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힘이 내 결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갓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술과 또 세상의 이 오락과 즐거움에 붙들린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은 수도원처럼 아예 구별되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 기도원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방주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습니다.
우리 신앙도 세상에 구멍이 뚫리면 우린 변질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붙들고 추구하는 돈과 명예에 붙들린 목사님들이 얼마나 추하게 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주시오.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변질시키려고 세상 속에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에 교만해지고 그것에 넘어지는 그 속에서 나를 지킬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반석은 내 결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또 나를 사망의 줄로 이 스올의 권세로 끊임없이 넘어뜨게 하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고백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 흉악한 범죄, 군사의 수를 계수해서 7만 명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던 그 범죄의 뒤에 사단이 자기를 미혹하고 넘어뜨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는 모르고 나중에 다 당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미혹이 되고 눈이 가려지고 양심에 화인맞게 되는 것이 금방 되는 일일까요? 금방 알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 당해보면 오 하나님, 나를 미혹에서 지켜주소서. 저 사단에게서 악에서 나를 시험 들지 않도록 저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진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언제든지 사단의 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단 노릇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은 미혹을 통해서 완전히 그 분별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옥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 2번이나 사단한테 농락당한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사단한테 자기가 완전히 갖고 놀림을 받았다. 밀가불 듯 사단이 자기를 갖고 놀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저 사단과 대적하라. 피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떨어질까봐, 뭐 먹을 거 없을까,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이런 기복적인, 세속적인 것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스님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가짜.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탐욕과 거짓에 그렇게 붙들려 있다면, 머리는 깎았고 옷은 승복을 입었지. 살기는 절에서 살지만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죠.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아니 이젠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거기서 이제 세상을 개혁하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가나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 세대의 정신에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때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속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의 교묘한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기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변절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다윗은 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더러운 영,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찬양하고 붙들지만 이 안에 조금만 흔들면 나오는 이 욕망은 우리를 참으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다른 저 죄를 즐거워하는 다른 놈이 있다. 오 성령이여, 이 곤고함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여, 나를 이기게 해주소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정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웠게 풍요하게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진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고 내 욕심에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짧게 살아보니까 어려움 지나갑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아니 6.25를 치르고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은 분들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 1차원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그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무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위협과 원수들 앞에 날마다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싸울 힘이, 이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주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희미하게 믿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 죄와 그리고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사망에 묶여있는 저 세상 속에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며 그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세상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다.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 죄와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이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이 불법과 부조리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 우리 영혼을 참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 능력은 예수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에는 가난했으나 부자된 것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돈에서 자유하고 욕심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난 이제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그 어디에 있어도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자유합니다.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 허무와 절망에서 일로 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가면 밥이 맛있는 게 아니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만나면 내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오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밝히 열립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 돈에, 사람에 끌려다녔지만 이제 내 인생은 빛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직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 날마다 힘주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상 명세서에 종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쓸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